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 원하오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말은 꼭 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끝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래도 나는 뒤끝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저분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십니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데, 사실 D.L. 무디 목사님과 동시대에 사역하셨던 빌리 썬데이라는 이름은 원래 애칭이에요. 그런데 그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어느 날 이제 예배가 끝났는데, 부흥회가 끝났는데 어느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이렇게 내 성격이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불편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아직도 이렇게 마음에 화가 이렇게 자꾸 표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화를 잘 내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화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자매님이 감정을 잘 표현해서 자매님의 마음은 편해졌겠지만 이것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은 아주 불편해졌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10년 전, 20년 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보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될수록,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참 그게 잘 안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은 바꿔 쓰는 거 아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다들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사람 변하지 않지. 예수님 오래 믿어도 그냥 자기 성질대로,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뀌는 거 아니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큰일 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자신의 타고난 성정, 그 기질에 따라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예수님 믿어도 나는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포기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타고난 성정과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나타나진 않지만 나타날 때가 있고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게 나타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성정과 기질이 있지만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사실 온유함, 그것을 거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성격이 원래 이러니까 성격이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유함은요, 사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온유 또는 온유함을요, 헬라어 성경에는 프라우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 그저 말을 유순하게 한다, 말을 그냥 나긋나긋하게 한다, 또는 저분은 좀 부드럽다, 연약하다, 심지어 좀 부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좀 무기력해 보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들여진 야생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말이요, 처음부터 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그 위에 안장을 얹고 사람들이 그 위에 말을 타고 다녔던 게 아닙니다. 야생만은 얼마나 그 야생성이 있는지, 그 위에 뭐라도 하나 얹어져 있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길들여진 야생마가 잘 이렇게 주인에게 길들여지면 그 위에 안장을 얹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서 타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원래 자신의 성정이 있고 기질이 있지만 마부의 또 주인의 통제를 받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의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온유함은요, 그냥 고분고분하다, 유순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이 없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복종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애통함과 한번 비교해 본다면요,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사람, 나는 소망이 없구나,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애통함은 자신의 죄악됨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온유함은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 내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구나, 나에게 그 어떤 소망도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하심 앞에서 나도 그분을 닮아야 되겠다,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하다 하는 겁니다. 아,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저분은, 저 장로님 참 온유하셔. 저 권사님 참 온유하셔. 저 안수 집사님 참 온유하셔.
저 목사님 참 온유하셔. 아마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칭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겸손보다도 온유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몇몇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거의 예수님만큼이나 중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온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승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저와 여러분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좀 이렇게 적용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은 연약함이나 무기력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통제된 능력, 제어된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통제된 능력, 제어된 힘 이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나타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왜 하나님 앞에 어려운 소리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불가능하게 내 힘든 거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철로 역정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를 쓴 영국의 존 버니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자꾸 들고 우리의 마음이 왜 자꾸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저러한 것이 왜 나를 자꾸 바도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엎드리면 바짝 바닥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짝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늘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온유함은 언제 드러날까? 여러분 온유함이 언제 드러납니까? 저분은 온유한 분이야.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온유함은 혼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산속에 혼자 살고 있는 사람, 수도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분이 온유한 분인지 그렇지 않은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온유함은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느 한 개인에게 너 좀 겸손해져라, 온유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공동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내가 저분과 함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면 힘이 나고 내가 격려를 받고 내가 참 의지가 된다 할 때는 어느 때입니까?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할 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을 안 했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면 왜 그럴까요? 겸손과 온유함이 그 가운데 빠져버려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행하고 서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즉 날마다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참된 쉼을 얻는 비결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강남에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좋아한대요. 한국에 가면은 부동산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봐라, 나는 복 많이 받았지.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 뜻일까요? 사실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의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구약 시편 37편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오늘 댁에 가시면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부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소위 말해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정말 속된 말로 궁상맞게 정말 힘들게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그 성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유목을 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축의 떼에 먹일 그런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가축을 기르곤 했습니다. 당연히 가축이 많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재빠르게 가가지고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있는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좋은 곳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강한 자가, 힘이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 쟁취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힘으로 빼앗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통제되고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억울해도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때마다 똑같이 되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온유한 사람의 전형으로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웃음이라는 뜻의 그의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그는 삶에서 좌절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힘들게 이렇게 목초지를 찾아서 가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물을 좀 얻으려고 하면은 그 아버지 때 이렇게 팠던 우물을 다 메꿔버립니다. 얼마나 나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삭은요, 똑같이 되갚아주고 너 우물을 메꿨어, 나도 똑같이 할게,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 옮겨갑니다. 싸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맨 땅에서부터 우물을 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곳에 우물에 물이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이름을 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많은 그것을 그에게 주셨다 해가지고 그곳을 르호봇, 이렇게 확장됐다, 넓은 토지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손해를 감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스스로 되갚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계명이 있다면 바로 십계명일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다름 아닌 팔복의 말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전하신 설교인 팔복의 말씀일 겁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구약의 십계명과 신약의 팔복의 말씀을 서로 비교합니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겁니다. 장소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냥 갑자기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를 산에 부르시죠.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팔복의 말씀을 그냥 전하신 게 아니라 갈릴리 어느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십계명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 세상에서부터 너희들은 부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리인터프리테이션 했다고 해서 재해석된 율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온유함입니다. 온유하게 살아가십시다. 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통제받는 겁니다. 내 안에 욱하는 성질이 있고 내 안에 어떤 그 성정이 있고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 말씀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주님 닮아가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